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한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간사님, 강누님, 준우, 모두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예배와 가정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준우 아주 훌륭했어요. 정준우 질문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세요? 원래 훌륭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장로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배우면 좋아요. 128편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잖아요. 120편 제목 뭡니까?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1편, 22편 해서 34편까지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찾는 분들의 심령, 주신 축복, 이것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120편에 보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이 말은 환난 당할 때 성전을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121편에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122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아주 기뻤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형통하리로다. 123편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124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5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126편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게 됩니다. 특별히 127편은 오늘 같이 본 128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도 성읍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8편에는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을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보니까 복되고, 4절에도 보니까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꽉 차 있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잘 조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편히 이 시간에도 편히 먹고 놀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복 없다.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복이 없어서 여기 왔죠? 복이 있어서 왔어요? 고개도 안 들고 눈도 안 뜨고 인상도 안 쓰고. 잘 보세요. 이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외식하고 영화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시간에 해외여행 간 사람이 복이 있어? 여기에 주저앉아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계속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름 휴가로 해외로 별식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어. 뭐 보나마나지. 묻는 제가 바보지. 신랑 잘 만나가지고 부인 잘 만나가지고 아주 멋진데 가는 것이 복이 있어요. 뭐가 복이 있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127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 때에 우리 어린아이 가정 예를 드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장성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필요를 다 챙겨줄 때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니면 젖도 먹을 수 없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뭐 꼼짝할 수 없고 움직일 수, 물론 울 수는 있겠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가장. 딸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성이 엄마하고 친해요? 뭐 말 안 들어줘도 친해요? 사달라는 거 안 사줘도 친해요? 먹고 싶은 것 안 해줘도 친해요? 얼마나 세뇌를 잘 시켰는지 계속 친하다고 그러는데, 친하다고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꼭 그것은 아닌데 그 대답까지 잘했어. 혼내니까 대답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혼나. 100%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100% 하나님 아니면 나는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꼼짝도 못 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밥도 못 먹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말도 못 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일도 못 해요.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입을 꾹 다물고 아멘은 죽어라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처럼 무조건 매달려. 하여튼 죽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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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야. 아멘. 조금 불편하면 시원이 오빠 이렇게 찾아요. 영애 씨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명예 씨 찾아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많이 불편해도 하나님, 조금 기분 좋아도 하나님, 많이 기분 좋아도 하나님. 아멘 좀 하고 좀 하자고.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100% 찾는 사람이 진짜 복인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동시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경외해. 경외라는 말, 이 경외를 설명할 때에
김수희의 애모 노래를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한번 해서 보세요. 그 대목. 그 대목만 하면 돼요. 아니,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예모 아닌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이게 경애예요. 왜 그래요? 잘 보이고 싶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김시훈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맨날 사가지고 싸들고 간다며. 오늘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 팥빙수 좋아하냐니까 너무 싫대. 왜요? 남편이 먹고 싶어하니까 맨날 팥빙수 사들고 온대. 그래서 싫대. 주여. 그런 남편하고 얼마나 장로님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사가고 가지고 가요? 안 그러죠. 안건사님은 진짜 불행해. 김시훈 집사님 먹고 싶은 거 자꾸 사다 줘요? 그저 하늘만 보고 줘요? 받고요, 받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너무 감사해. 야, 내가 먹고 싶은데 나만 먹지 않고 부인을 사다 줘. 근데 그게 싫대.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 복에 겨워지요. 복이 복인 줄 몰라. 복이 복인 줄 몰라. 내가 누구라고 절대 말 못해. 경애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그래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원해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더 기쁘게 할까 염두에 두면서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아무리 내가 팥빙수를 좋아해도 가끔은 흑임자 빙수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흑임자 빙수를 먹고 싶다는데 또 팥빙수 사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한 번쯤 여쭈어 보고. 이게 경애입니다. 항상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복. 그래서요 해외 여행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쪽에 있는 권사님은 해외 여행 가서 예배 드려요 꼭 그러더라고. 해외 여행 가서 예배 드려도 복이지만 해외 여행 가지 않아도 내가 예배 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복이다. 네? 미국 안 가도 미국 산다고만 복이요?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가서 사는 게 복이요? 자꾸 오늘 설교가 어디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자 정리하고 하여튼 경외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꼭 같이 가야 돼. 꼭 같이 가. 성이 동네 오빠가 멋져 보이는데 사랑만 느껴지고 경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끝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랑만 갖고는 안 돼. 경외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 오빠가 승희 보고 사랑만 한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발로 뻥 차. 빨리 정리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알고 또 그러냐고 또 밤에도 울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일터에서 누리는 복 굉장히 중요해요.
일터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굉장한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이 권사님, 저쪽 이 권사 말고 이쪽 이 권사, 저쪽에는 두 분이나 있어요. 이 권사님,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요. 일하고,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에이, 진짜 말해봐. 옆에 보니까 저 권사는, 이 권사는 일하고 먹고 사는데 저 권사는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부럽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옷도 비싼 옷 입고 차도 비싼 차 타고 집도 비싼 집에 살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조금만 부러워. 참. 우리는요, 흔히 복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 그래. 그러지 않나요? 저쪽 교회 분들은 그래.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래.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어가지고 이날 평생 일하고 산다고 그래. 일하고 먹고 사니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응? 일 안 하고 살아요, 일하고 살아요? 일하고 살고 먹고 사니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싶어요, 일하고 먹고 살고 싶어요? 안 하고 먹고 살고 싶죠. 근데 또 일하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리 갔다리인가? 우리 정말 이 개념 정의가 너무나 잘 안 돼 있어요. 일 안 하고 먹고 살아. 심지어 부부는 일심동체래. 근데 부인은 일 안 하고 남편만 일하고 그 남편이 번 돈으로 부인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여라고 그래. 밑에다 니은은 안 받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장로님, 우리 남자들도요. 이야, 엊그제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빠, 우리 60대야. 근데 쌍문동에 70평은요, 집사님, 바로 창동교회 옆에 아파트 그 말고는 70평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창동교회 교인인 줄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 70평 아파트에서 남자 혼자 살았어. 근데 그 아들을 쏴 죽인 이유가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끊겠다고 그랬대. 그 부인이 이혼했는데 워낙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남자는 지금까지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았대. 일 안 하고 부인이 더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사는 남자는 복이 있다 없다? 예? 부럽지는 않다고? 부럽기는 한데 썩 좋은 날. 굉장히 솔직하네. 우리의 심리가요 그렇게 가 있어요. 오늘 저는요 이 일 정말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이 개념 정의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모든 동물 생물들을 다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기쁨으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수고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요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독이에요. 복이 돼요. 왜요? 그 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소득이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땀 흘린 수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외국인들 아니면은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양주 백석에서 이 무더위에 막 37도 8도 가는데 하우스 안에는 막 50도 60도, 거기서도 동남아에 온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싸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누리는 복, 수고한 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참 수고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세상, 비극이죠. 우리가 가끔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이런 보면은 그렇게 일을 해. 어린 아이들 이 구호하는 데 보면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은 구정물 그거 받아서 하루에 1,000원도 벌지 못하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마음 애쓰는 것이 헛되네, 헛돼. 헛되요. 127편 시편, 바로 앞에 우리가 128편 봤는데 127편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정당한 복된 소득이 없는 것 헛되예요.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 헛되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니 살기 위해서 일해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런 잘 살기 위해서 일해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살기 위해서 일해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먹고 살려고 한 일이라고. 먹고 살려고 한다고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라를 지키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집사님은 얼마나 멋진지, 야, 내가 존경스러워.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하겠다가 쉬었다가 다시 입대를 해. 그리고 남수단도 갔다 오고 바레인도 갔다 오고, 맞는가? 바레인 아니에요? 레바논. 아유, 그랬어요. 레바논. 또 다음번에는 또 어디 가요? 응? 잘 몰라? 안 간다고? 간다고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일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내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일은 너무 신성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세상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은 우리의 돈 벌고 선교하는 자리예요. 외국에 가면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직장은 내가 돈을 벌며 선교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출근도 더 일찍 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굳은 일은 더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군대에서 맨날 귀찮은 일을 계속 시키죠. 이상하게 꼭 힘든 일을 꼭 나한테 시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좋아. 어차피 내가 하게 돼 있어. 어차피 직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왜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먹기 위해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서 먹는가 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먹는다.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직장을, 건강을, 능력을 주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목사만,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천만에 직장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은 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편 128편에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 이걸 우리는 절대 잘 기억해야 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수고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수고를 했는데도 대가를 얻지 못할 때 일터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일터는 그래서요, 나의 존재, 아니 나의 의미를 찾는 자리가 일터예요. 예? 우리 집사님 군 생활, 내가 굳은 일,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가정에서 복을 누려요. 가정.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가시나무 같대요. 아무도 표정이 안 달라진 거 보니까 아닌 줄 믿어요. 아내가 가시 아니죠? 뭐요? 아내가 가시가 아니라 내가 가시라고? 좋은 말 할 때는 저요 그러고. 포도나무여야지. 포도나무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아주 달콤한 열매를 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 여기 보니까 안방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거 보면은 또 갖다 붙이기는 그렇지만은 집 나간 아내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집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의미를 잘. 가정, 포도나무. 얼마나 그 열매로 결실로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녀는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천천히 자라요. 굉장히. 제가 사무실 앞에 작년에 넣었는데 그만 그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지요. 가늘었는데 죽고 말아 없어져. 오래 걸려. 그런데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감람나무 하나를 막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예수님이 보았던 감람나무래. 2000년이 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 산다고 그래. 근데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람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자르면 옆에서 순이 막 나오고. 감람나무 기름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쓰고 그렇게 귀해요. 어린 아이는 감람나무 같다는 이 말 얼마나 귀해. 우리 방송실 한번 방 띄워 주십시오. 이 자식 생각하니까 메가더 장군 사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57세에 결혼했어요. 김시현 집사님 미안해요. 몇 살이에요? 이제 만 30. 이태호 집사님 58세 됐어요? 이제 51? 그러니 아직 메가더 장군은 결혼도 안 했어요. 58세, 57세, 58세에 얻은 아들 메가더 4세. 이 사람은 더글러스 메가더라고 하는데, 늦둥이. 58세면 손잡벌이죠, 손잡벌. 유명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서. 자, 밑으로 좀 내려 보십시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눈을 들어 고개를 들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준우도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앞에 한번 보십시다. 고개를 드세요. 앞에 화면을 좀 보세요. 시작.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은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준우는 하나님 나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은 나는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감동이어서 가슴이 좀 찡해 오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읽고도 가슴이 찡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요,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 더글라스 메가더가 1880년도에 태어났대요. 근데 1950년에 우리 6.25에 참전했으면 80년에서 1950 빼면은 70살 아니에요? 김시훈 집사님, 미군들은 70에서 은퇴 안 해요? 에? 에? 장군들은 더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좀 조사를 1880년 출생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떠서 이게 뭔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깊은 그건 정말 일본의 천황 메가더 일본을 원자폭탄하고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메가더를 좋아한대요. 왜요? 잔혹하게 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너그럽게 해줬대.
승전국의 이 대장인데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아마 그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미국을 아주 가까이 해요. 우리 못지않게 미국하고 가까운 게 일본이에요.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째로는 일터에서 누리는 복, 두 번째로 가정에서 누리는 복. 그런데 이런 복은요, 5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누리는 복으로 결론을 딱 내려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 시온은 성전을 얘기하거든. 야, 늦게라도 나타나서 너무 고마워요. 시온. 자, 우리 김시온 집사님, 시온에서 복을 누릴지어다. 이명현 집사님만 시온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 너는 평생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요, 시온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요, 시온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일터에 누리는 복은 성전에서부터 복을 얻음으로, 뭐예요? 복이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힘으로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이게 되어질 때 직장이 복인 거예요. 단순히 직장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곳,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나의 존재를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나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냈어요. 아니, 여러분 직장에 취업할 때 하나님 이 직장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참, 허성태 집사님 이번에 취업할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은 일할 때 하나님하고 함께해요, 혼자 해요?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랴,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일하리라,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은 이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게 의미예요. 이게 목적이, 이게 나의 존재감이에요. 이게 멋지는 거죠. 이게 멋지지.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 복을 받는 분은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우리 준우가 찬양을 참 율동을 잘하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잘하냐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 꿈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꿈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는 바로 하나님. 답이 딱 나와요. 진짜 복은요, 그래서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복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설교 원고가 자꾸 날아가려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막 일 직장에서 화날 때 하나님이 화나라고 일 막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때려치고 막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겠어요. 내가 요즘에 계속 진국. 시온 집사님, 진국이 뭐예요? 진국의 길을 내가 이 귀가 그래가지고 푹 끓여서 맛있게 나온 것이 진국이 제대로 된 거. 우리 이명현 집사님이 그런 진국을 잘 끓여주지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하는 진국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 관계에서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변치 않고 묵묵히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랜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꾸준하게, 어때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지요? 아멘. 금방 하네. 그런 사람 만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그렇지. 이제는 코드가 쫙쫙 맞네.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지. 우리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전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의 축복이, 우리 일터의 축복이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시편 128편은요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일터의 축복이요, 예배가 가정의 축복이요, 예배가 인생의 축복이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축복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하나님 만남, 아버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 주여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주여 좀 더 편한 길을 찾기를 원할 때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요 일인 줄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의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